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이 이야기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이며 비복음적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나 인과응보의 그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지나다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 청년을 만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은 율법의 기초에서 인과응보적인 그 사고로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생각을 뛰어넘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세요.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이게 다 업보다 또는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한 인과응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소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그걸 뛰어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관점, 인과응보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관점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꼭 그러한 인과응보로 다 어떤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린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어떤 영광과 목적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담겨져 있어.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나자마자 눈이 안 보였던 이 사람의 경우나, 또는 구약의 욥의 사건을 보거나, 전혀 뭐예요? 인과응보 개념과는 다른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벌어지는, 그러나 우리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인과응보의 사상을 경계했고요, 특히나 존 오웨는 고난의 원인을 죄에서만 찾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독하는 자다. 그분의 손길은 때로 징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영광을 위한 통로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난을 죄로만 연결진다면 뭘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그 장님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을 죄로 치부해버리면, 그렇죠? 그걸 맞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존 오웬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고난이 때로 하나님의 훈련이고요,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이고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깊이 체험하는 통로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됨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요, 우리가 이 좁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이렇고 저렇고 삼위일체는 도저히 내 머리를 이해할 수 없어,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걸 난 믿지 못하겠다, 이런 걸 왜 믿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그 말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다 뭐예요? 어떤 관점에서 얘기해요?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의 경험에서 이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또 셋이야, 뭐 삼일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막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않는 그 이유에 어떤 핑계를 막 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좁은 머리를 어떻게 우리가 다 그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신, 한계가 없으신 그 영원하신, 영광 중에 영광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냐는 것이죠. 어디 하나님뿐이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세상이 일어나는, 흘러가는 이 모든,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예측이 한 대로 다 흘러가나요? 다 맞나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지금 이번 한 주 선거를 치렀지만은 다들 어떤 뉴스의 패널들이 와갖고, 죄송해요, 뭐 떠들어야 된다고 표현할 뻔했어요. 예. 패널들이 와서 막 이렇게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분석하면서 막 내놓는 이야기들을 보세요. 그게 다 맞던가요? 다들 나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의.
일어난다 해도 또 바뀌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이 현상들도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 존재를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오늘 28장의 이 내용 안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펼쳐진 섭리 안에서도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라고 결론 내리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연이구나, 그렇게 치부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욥기를 끝까지 우리가 읽어봐도요, 요한복음을 잘 읽어봐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바울은 그 뱀을 불에 떨어버리고요,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 벗어난 거죠. 뱀에 물리면 물린 곳에 그 독 때문에 붓게 되고요, 그 독이 몸에 빠르게 퍼지면 이제 쓰러져 죽는 게 그게 일반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지금 바울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는 원주민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인과응보의 사고에서 살인자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고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원주민들이 뭐라 생각해요? 신이다. 예, 살인자였다가 갑자기 이 성격이 신으로 바뀌어요. 예, 이 사고가 여러분 좀 재밌지 않나요? 예, 이 사고의 전환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고가 생각이 가볍냐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극과 극으로 달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사고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도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냐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벌어지는 일들, 특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요, 쉽게 정죄하는 일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를 다 알지 않고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렇게 때로는 충고도 하면서 그 사람은 잘못됐고 이 사람은 잘못됐고 얼마나 우리가 재면서 판단하면서 마치 내가 다 아는 마냥, 마치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얄팍한 지식 또는 경험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이들의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 지식으로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 정말로 진짜 조금, 청교들이 표현한 것처럼 그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알 정도 하나에 불과한 그 지식 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뭐예요? 정말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함부로 이거다 저거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얄팍한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남들을 쉽게 정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들의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